기도하고 계신 분들에게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예. 우리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사용하셔서 고래 심줄보다 더 질긴 우리의 자아를 깨뜨리신다. 우리 속에 있는 자기의, 자존심, 또 우리 속에 있는 자기 중심적인 성향과 생각들을 말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사람 채찍과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를 통해, 그것도 관계를 통해,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다루시고 연단하신다. 철저히 주의 손에 다듬어져서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철저히 자아가 깨어지면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신앙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할 때는, 눈으로 보일 때는 하나님이 안 보이거든요. 안 보이니까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하나님 안 보이니까 안 계신가 봐. 근데 믿는 성도들도 착각을 합니다. 교회를 나오면 하나님 계신 것 같아요. 설교를 듣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성령의 역사 가운데 드릴 때는 하나님이 느껴지기도 해요. 성령의 일반적인 은혜를 통해서. 그런데 교회 바깥에만 나가면 하나님 어디 계셔? 하나님 내 기도도 듣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모르신 것 같아. 또 안 계신 것 같아. 그런 잡스러운 생각들, 잘못된 생각들을 하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은 자기 주장을 하십니다. 나 여기 있다. 나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느니라. 자기 주장을 하세요. 뭘 가지고? 때로는 환상을 통해서,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많은 경우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상황과 정황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면서 깨닫게 하십니다. 내가 살아있다. 내가 너의 보호자다. 내가 너를 인도해 간다. 너는 나의 손안에 지금 들어있다. 그래서 죄 지었는데도, 곁길 가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모른다 하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면서 택한 백성들을 손을 딱 붙잡고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언제 그 하나님이 깨달아질까요? 언제 그 하나님이 느껴질까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언제 그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습니까? 믿음이 성장했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다듬어질 때,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성을 만지셔서 주의 말씀이 깨닫게 되고, 그리고 또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성령께서 이 일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야 라고 하는 분명한 사인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때 깨달음이 일어나게, 깨달음이. 내가 이럴 때가 아니구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그때 우리 안에는요, 뭐가 일어나느냐? 철저히 자기 부인, 자기가 깨어짐을 통해서 자기 부인이 일어납니다. 전에는 고래 심줄과 같아서 그렇게 해봤자요, 그런 환경들이 일어나봤자 나는 손에 쥐어줘야 믿을 수 있고, 눈에 보여줘야 나는 믿을 수 있고, 쥐어줘야만 나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나의 하나님을 인정할 거야 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다루시는 손길, 야곱처럼 하나님께서 적어도 여러 환경 속에서 베델에서 만나주시고 약복 강가에서 만나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죄 지었을 때도, 그리고 또 자기 외삼촌 라반의 사기꾼 같은 그러한 외삼촌, 그 외삼촌 밑에서 20년 동안 사기당해서 거짓골로 있을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누구를 다루시냐? 택한 하나님의 백성을 다루시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사랑해서, 우리가 부부가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았습니다. 사랑해서 자기 속으로 난 자식을 내버려 두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키우지요.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고 세상에서 그래도 뒤처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게 부모의 심정인데, 하늘 아버지는 우리를 구원하실 때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이 땅에 죽게까지 하시면서 그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뭘 착각하면 안 되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어떤 존재이냐? 예수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의 목숨값으로 바꿔놓은 존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값어치는요, 무한대요, 무한대. 천하보다 귀한 것이 영혼입니다. 우주 만물보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그 광활한 광대한 우주를 만드셨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는 그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의 값어치를 더 크게 쳐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독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사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사, 의의 옷을 입혀주사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제거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믿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오직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이게 복음이에요. 그 후로부터 여러분이 잘나든 못나든 방황을 하든 죄를 짓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품속에서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꽉 붙들고 계시면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고집쟁이면 고집쟁이한테 맡기고, 말로 해서 들으면 말로 하고, 말로 안 들으면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를 통해서 야고비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무조건 죄를 조장하셔서 억울하게 하셔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죄의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게 만드시는 방법으로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해도요, 이쁘게 신앙생활 한 사람이 있어요. 아주 목사가 보기에도 예뻐. 참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과정도 좋고 결과도 좋아요. 그들에게 연단이 있습니까? 그건 축복을 위한 연단이에요. 절대로 징계, 죄 지은 사람들이 징계받는 연단과는 질이 틀려, 질이. 어제도 저는 어떤 교회에 장로님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는 장로님이신데 그 장로님을 제가 너무나 잘 알아요. 그 가문이 어떻게 복을 받았고 자녀손들이 어떻게 복을 받았고 그 인생이 어떻게 복을 받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주의 종을 섬겼는가 제가 산 증인이에요. 근데 서로 덕담을 나누면서 장로님은 진짜로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복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10년 넘게 지켜본 결과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게, 신앙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이삭과 같은 신앙도 있고 야곱과 같은 신앙도 있어요. 구원 얻은 신앙은 똑같습니다. 구원 얻은 신앙은요, 크고 적고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구원 받는 겁니다. 차별이 없어요. 그러나 사명적인 관점에서 믿음, 삶으로 순종하는 믿음. 그래서 로마서에서 1장 17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음에 이르게 한다. 믿음에 이르게 한다. 첫 번째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 관계의 믿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됨이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속으로 난 자식을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취소시키는 분 계십니까?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하도 개망난이시다며 살면 부모 형제들도 저 내놔버려, 저가 호적에서만 파불고 그냥 안 봐버려. 그러나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별명이 어떤 별명이냐? 후회하심이 없어요. 주님의 선택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영원 불변하십니다. 영원 불변하세요. 용서하지 못한 죄가 없어요. 주님의 인내는 이길 장사가 없어요. 사람이 주님의 참으심, 오래 참으심을 이길 수 있는 장사가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유함을 누리셔야 돼요. 어떤 자유? 죄로부터의 자유, 형벌로부터의 자유. 이렇게 벌벌벌벌 거리면서 이렇게 하면 지옥 갈까? 그것은 철딱성이 없는 사람이나 하는 거고, 내 신앙 고백이 분명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진 사람, 이것은 스스로 자기가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믿게끔 하시니까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후에 우리의 책임이 뭡니까? 삶을 통해서 언약 백성답게 순종하면서 걸어가는, 여기도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이것 가운데서 믿음에서 실패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을로 있을 때 잘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야곱같이 끝까지는 아닙니다. 왜? 그가 이집트로 내려가는 그 시간까지 했으니까 연단받는 그 세월이 줄잡아 100년이 넘어요. 하나님 앞에 100년이 넘어. 100년 동안 연단받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100년 넘도록 연단을 받아. 그리고는 요셉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과 기반을 딱 다진 후에는 야곱이 어떻게 죽느냐? 평안하게. 돈 걱정 안 합니다. 전쟁 걱정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아들이 총리예요, 총리.
그리고 고센 땅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살게 하셔서 번창하게 해서 결국 400년 만에 200만이 넘는 거대한 민족으로 성장하는 것을 보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그러니까 연단은, 하나님 앞에 연단받는 과정에는 나를 깨뜨리실 때는 고통도 있고 아픔도 있어요. 깨어졌다는 게 뭐냐? 자기가 죽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부인됐다는 거예요. 자기 성격, 자기 고집, 자기 판단, 자기 생각, 하여튼 이기적인 마음. 그래서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은 가만히 천국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듬으셔서 하나님의 사람, 예수 닮은 사람으로 빚어가시면서 천국길을 걸어가게 한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과정이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어떤 의미에서? 예수 닮아가는 과정. 이 과정 안에서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 잘해서 주의 뜻을 알아서 하나를 경험했으면 이제 10개를 좀 깨닫고 가야지. 한 번 넘어져가지고 두드려 맞아봤으면 그 다음부터 그거 안 해야지. 그거 안 하려고 하고 한 번 뒤어봤어. 한 번요. 한 번 뒤어봤다고. 뒤어봤으면 그 죄의 결과와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싫어하구나. 근데 사람은 참 희한해요. 어떤 의미에서 희한하냐? 그렇게 하나님이 손길을 딱 내미시면은 죽겠습니다 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벌벌벌 거리시면서 외쳐 또. 그럼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주시고 복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나는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하나님같이 참 바보스럽다. 아버지께는 참 죄송하지만 나 같으면 저거 그냥 2번 3번 그러면 저기 팍 해가지고 그냥 이제 끝장이야 이럴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사 또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세요. 그때 우리들이 나아가야 될 방향성은 뭐냐는 거예요. 지금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믿음의 방향성이 뭡니까? 이런 설교를 듣고 우리의 인생을 다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이것도 아직도 우연이라고 여러분 외치면서 생각하시는 분들이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전에 우연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다루심,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역사,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지키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 머리털까지도 세심받아여지고 하늘에 나는 참새, 그 미물인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떨어질 수 없는, 사단도 우리를 손을 댈 때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우리에게 손을 대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시는 주권적인 역사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벌벌벌 거릴 필요가 없어요. 두려워 떨 필요가 없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신이 없어요. 유일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다루가실 겁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평생 다루실 거예요. 평생. 언제까지? 밟아가지고 지렁이같이 꿈틀거리면서 자기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 정도면은 깨달아야지. 그 말이에요. 이 말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 지렁이 같은 야곱아 하면은 본문에 나온 야곱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하나님이 징계를 보내도 깨닫지를 못하고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도 뭘 주십니까? 소망을 주십니다. 어떤 소망을 주십니까? 장차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것을 다 끊는다. 이제는 율법을 돌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에스겔서와 예레미야의 말씀 보니까 네 마음에 새길게. 내가 내 영을 너의 마음에 두어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너에게 주고, 율법을 밖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에 새겨서 율법 지켜라 지켜라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 왜냐? 너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순종의 길을 걸어간다. 이것이 무슨 사건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듭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죄로 넘어지고 좀 부족하게 넘어져도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느냐? 성숙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주의 손이, 성령께서 여러분을 다 붙들고 계세요. 그 과정에서 미련한 사람들은 안 맞고도 갈 수 있는 길을 주구장창 맞아.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를 체험하고 난 후에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갈 때 축복이 있지. 하나님 떠나서, 뜻을 떠나서 자기가 주장이 되고 이기적인 생각, 자기 욕심, 자기 필요, 하여튼 자기가 원하면 하나님도 뭣도 없어. 어려울 때는 하나님 하면서, 좋을 때는 하나님 어디 계셔 이렇게 지내다가 다시 깨닫고 돌아올 때는 하나님 하면, 우리 하나님은 마음이 좋으셔서 품어주시지만
사랑해 주시지만 아들 된 우리, 자녀 된 우리들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뭐가 합당한 생활이고 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우리의 삶의 모습이겠는가.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두 가지 명제는 분명히 하십시다. 여기에서요, 하나님이 다루시지 않는 사람 한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나 혼자 고난당하고 나 혼자 징계당한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나만 그냥 고난당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주님 앞에 들어와 있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지금도 빚어가고 있어요. 말씀과 성령으로, 인생 채찍과 사는 막대기로, 성령의 역사로 우리를 지금도 예수를 더 닮아가도록, 성장하도록, 거룩해 가도록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 사는 막대 인생 채찍을 통해 인도해 가고 계신다. 그러나 그 수준 차이가 있다. 수준 차이. 어떤 사람은 하나를 깨닫고 2개, 3개, 4개 앞서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직도 헤매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설교의 말씀이 나를 깨뜨리실 때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오거든, 여러분들의 어려움이 오거든, 해석을 잘하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의 죄 때문인지, 이것이 하나님께서 죄와는 상관이 없이 연단하신 것 때문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교훈을 주시려고, 그러니까 교훈을 주시려고, 지금 내가 미련하게 깨닫지도 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교훈을 주시려고 지금 이것을 허락하신 것인지 기도하고 주의 뜻을 찾아야 돼요. 이런 영적 분별력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이런 분별력. 그러면 이것도 저것도 모르겠다, 목사님 나는 그냥 신앙이 얇고 말씀도 잘 모르, 이것도 저것도 모르겠다 하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4가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저것도 모르겠다 하신 사람들은 오늘 말씀대로 한번 해보시라 이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분별이 되면은 회개할 것을 회개로 끝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연단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내해야 돼. 인내. 죄는 아닌데 나를 다듬으시고 나를 세우셔서 복 주시기 위해서, 쓰기 위해서 연단하시면 다른 말 하면 안 돼. 거기에는 반드시 상이 있고 축복이 있고 영적 성숙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인내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은 뭐냐? 주여 견딜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교훈을 위한 것이면 교훈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도저도 없다, 이런 사람들, 그리고 이러한 깨달음 속에서 분별이 된 사람들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뜨리시고 성장시키시려고 하는, 죄를 끊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따라서 4가지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24절을 한번 보십시다. 자,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 주목, 저를 보십시오. 야곱이 지금도 살기 위해서 꾀를 냈습니다. 저번 주 설명을 드렸죠.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지금 자기를 마중 나옵니다. 의도가 뭡니까? 왜 400명이에요? 왜 400명? 저번 주 설명 드렸잖아요. 그냥 기뻐가지고 잔치하려고 400명 데리고 옵니까? 내 이놈, 너 이놈, 내 장자권을 도적질한 이놈, 의기양양해서 길을 죽이려고 어떤 해코지를 하려고 달려오는 그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다 포기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기에게 있는 모든 재산, 물론 한때, 두때, 세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줬지만은 중요한 것은 뭡니까? 홀로 남았다 이거, 홀로. 여러분, 연단받고 고난을 받고 하나님이 나를 깨뜨리시고 나를 다루실 때 집착을 가지거나 욕심을 부렸으면 곤란해요. 하나님이 다루심이 시작되면 하나님이 끝내셔야 돼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끝내셔야 돼요. 여러분이 발버둥 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다듬어 가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어요. 우리는 의술도 확신합니다. 우리는 합리적인 것도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합리와 논리 이외에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의,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을 믿어요.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실 수도 있고, 그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는 전능자로 믿어요. 여러분, 안 믿으신 분, 안 믿으신 분들은 조금 공부 많이 하셔야 돼요. 성경 많이 읽으셔야 하고 기도 많이 하셔야 되고 인격적으로 주를 만나셔야 돼요. 적어도 이런 믿음의 밑바탕이 딱 그림이 그려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믿음으로 승부를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 믿음으로 승부를 건다니까요. 격기를 안 가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나를 사랑하신 독생자를 보내주사 나를 구원해 주시고 죄 용서 주시고 지옥 형벌을 제거해 주신 그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이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뭐합니까? 부르짖습니다. 씨름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여기에 은혜가 숨어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찾아가서 부르짖고 싸움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싸움을 걸어오셨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싸움을 걸어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홀로 남겨진 야곱에게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서 씨름하게 하시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뭐 하려고? 결론은 아시잖아요. 고래 심줄 같은 환도뼈를 부러뜨려서까지라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제는 꾀돌이로 살지 말고, 네 자존심대로 살지 말고, 네 생각, 네 방편대로 살지 말고 어떻게 살아라는 거예요? 주 의지하고 살아라. 주님 계산하고 살아라. 이 방편이 뭡니까? 이것이 바로 기도예요. 기도란 뭐냐? 주세요. 단골레에게 가가지고 빕니다. 줍니다. 무당한테 하는 것처럼 하는 게 아니고 주의 뜻을 발견한 게 기도예요. 주의 뜻이 뭡니까? 주님,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주님, 주의 뜻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또 깨달아진 그 말씀을 따라서 주여 생명의 길, 축복의 길, 말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니까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무턱대고 그냥 주세요가 주십니까? 욕심대로 구하고 의심하고 구하면 응답 없어요. 응답. 기도 아무런 쓸데없어. 그리고 기도를 하면서 나는 기도하네, 나는 금식하네, 40일 금식했네. 네 상을 네가 다 받아버렸어. 기도는 은밀하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은밀하게, 남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걸 포기한 그에게 돈도 포기해, 자식들도 포기해, 저 형님의 화를 누그러뜨릴 수 있는 방법, 인간적인 방법을 다 쓴 거예요. 그리고 홀로 남겨져 있는 이것이 인생 광야 속에 남겨있는 이런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때 보십시오. 모든 집착을 버리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홀로 남아있어요. 사느냐 죽느냐 그 갈림길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베델에서 하셨던 약속대로 찾아오십니다. 그러면 베델에서 뭐라고 말씀했느냐? 네가 평안하게 이 땅에 오기 전까지 나는 너와 함께하며 반드시 돌아오게 하리라. 할렐루야. 돌아와서 살려준다는 거예요. 살려준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하려고 이뻐서 찾아옵니까? 아니면 언약이 신실하셔서 찾아오십니까? 하나님이 살리기로 작정하셨어요.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어요. 복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러니까 내 새끼니까, 내 자식이니까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고 부족도 많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홀로 남겨있는 그 밤에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붙잡혀 있어요. 그래서 고난이 오거든, 연단이 오거든, 하나님께서 연단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나를 지금 다듬으시구나, 깨트리시는구나, 나 자존심, 내 고집, 나의 의, 이기심 철저히 깨트리시려고 주님이 허락하셨구나. 깨달음이 온다면 부르짖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위기의 상황에서 야곱이 잘한 것은 모든 것 내려놨어요. 모든 것. 돈도 내려놓고 20년 동안 벌었던 그 많은 재산들, 처자식들도 종들도 다 떠나보내잖아.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난이 왔는데도, 이게 분명히 주님이 다루시는 일인데도 어떻게 하느냐? 붙잡고 있어요. 붙잡고 있으면 주님이 안 보여요. 붙잡고 있으면요, 다른 거 붙잡고 있으면은 주님 한 발, 돈이나 집착하고 있는 한 발 딱 양다리 걸치고 있습니다. 주님 그거 싫어해요. 여러분, 연단받고 하나님이 지금 다루고 있다라고 깨달아지신다면 그 다음부터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뭐냐? 기도는 기도는데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두 번째, 발버둥 치지 말고 메어 달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발버둥 침과 메어 달림의 차이가 뭐냐? 발버둥 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문제에 발버둥 치지 말라 이거예요. 저 에서에게 환심을 사가지고 이것을 보내주고 첫째, 둘째, 셋째 때 해가지고 재산도 다 주면은 우리 에서 형님이 날 용서해 줄 거야 하는 것은 자기가 발버둥 친 거예요. 자기가. 그것이 효과가 있으면 다행인데 효과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100%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100%예요. 그러면 확률적으로 50대 50을 여러분 따라서 갈랍니까? 아니면 100% 내 편이 되시면 100% 역사하실 수 있는 그분에게 매어 달리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하기 전까지 신앙을 건강하게 배워가지를 못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하느냐? 양다리를 걸쳐요. 그래서 문제는 문제대로 발버둥 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는 기도대로 해요. 자,
내가 열심히 노력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문제 풀기 위해서 갯돈을 맞고 뭐를 하고 이런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점을 풀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하지 말고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어주시고 이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믿고 그 정신을 가지고 어디에 더 쏟아야 되느냐? 주께 매어 달려야 돼요. 주님 아니면 나는 못 삽니다. 주님이 풀어주셔야 합니다. 이것이 씨름 아닙니까? 씨름. 그래서 하도 귀찮게 굴고 야곱이 이 천사를 붙들고 있으니까 환도뼈를 댕강하고 그냥 쳐버려. 그냥 치니까 부러져 버렸어. 여러분, 환도뼈가 고관절입니다. 고관절. 여러분, 고관절만 불러줘 봐봐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든지. 고관절이 부러졌는데 그 통증을 참으면서 끝까지 잡고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나는 당신을 놓을 수 없습니다. 뭡니까? 매어 달리는 거야. 매어 달리는 거야. 매어 달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하면서 매어 달려야 될까요? 원망 불평하면서 매어 달리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기도함으로 매어 달려야 돼요. 오늘 이런 종류의 신앙의 야성이 사라졌어요. 한국교회 안에. 한국교회 안에요. 등 따수고 배불러요. 저를 비롯해서. 사실 이것은 저의 채찍질이기도 합니다. 너무너무 등 따수고 배불러. 의술이 발달해 있지, 이것도 있지. 그러니까 목숨 걸고 기도할 필요가 없어. 왜? 병원 가면 되는 거예요. 땜빵식으로 돌려막으면 되지 뭐 하려고 그렇게 기도해. 그러니까 근본적인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전심으로 주를 찾는 자들에게 지금도 찾고 계시는데 왜 찾으시느냐? 능력 베푸시려고, 기적 베푸시려고, 은혜 베푸시려고. 그래서요, 막 발버둥 치지 말고 주님께 매어 달리는 것을 배워야 돼요.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무슨 교회를 열심히 나와라 그런 말 아닙니다. 그런 말 아니에요. 좀 문제가 심각하면 심각하게 좀 행동을 해야 돼. 그런데 목사님 봤을 때 저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그런데 자기들이 봤을 땐 죄송합니다. 성도들이 하는 거 가만 보면 심각 안 해. 심각 안 해. 심각하면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라고 믿는 사람은 그럴 수 없다니까요. 악착같이 매어 달리죠.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앞에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 응답 안 받은 사람 어디 있어요? 그렇게 안 하니까 없지. 깨트리실 때는 다른 방법 없습니다. 주께서 나를 다루실 때는요, 그 고통의 기간, 그 연단의 기간 회복이 되고 끝이 있기를 원해서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안할 때는 찬송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말하는 것은 인생에 고난이 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걸맞게끔 비상 사태를 선포하고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는 그러한 영적 의식이 필요하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연단과 고난을 통해서 뭘 남기시느냐? 흔적을 남깁니다. 환도뼈에 대한 흔적. 그러면 야곱의 시각에서 생각해 보십시다.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졌어요. 부러졌으면 이걸 볼 때마다 그때 의술이 있어가지고 환도뼈를 수술해가지고 붙여가지고 제대로 걷게끔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야곱이 평생 동안 어떻게 살았을까요? 우리 집사람 지금도 쩔뚝거려요. 부러져가지고 지금 몇 개월이에요. 지금 막 물리치료 받고 이렇게 해도 잘 안 돌아와. 이게요, 시간이 가는 것 같아. 그래서 지금도 제가 집에서 우스갯소리로 이제 젊어서 만약에 쩔뚝거리겠으면 내가 쩔뚝거린 처녀한테 장가를 가겠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저렇게 되고 쩔뚝거리는데 굉장히 귀여워 보여요. 왜냐하면 그렇게 내가 생각할 때는 강하고, 어떤 의미에서 강하냐? 믿음도 좋고 마음도 강하고 위기가 당했을 때 남자들보다도 훨씬 나보다 뛰어나. 근데 약한 모습을 보잖아요. 어떻게 오느냐 하면 나한테 올 때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이 모습이 얼마나 귀여운지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쩔뚝거리 올 때마다 쩔뚝. 여러분이 볼 때 그 욕 같죠? 우리 둘이는요, 사랑의 표현이에요. 서로는 그러면서 웃어. 굉장히 귀여워 보여. 참, 그래서 부부는 오래 살아봐야 될 그러한 것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몰라. 우리 어르신들은 좀 그러신가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환도뼈를 바라볼 때마다 약복 강가에서 주님을 만났던 그 흔적. 내가 지금까지 머리 써서 살았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도 재산을 더 의지했구나. 내 판단, 내 생각, 나의 의,
내 자존심, 나의 이기심, 나의 피로 나의 욕심을 따라 살아왔구나. 이 흔적이 몸에 새겨져 있어요.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고난과 연단을 딱 받고 고난과 연단 가운데 있으면 마음에 흔적이 남아야 돼요. 어떤 흔적이 남아야 될까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흔적이 남아야 돼요. 그러니까 육적인 요소가 점점 줄어들어야 돼. 이기심, 자기 부인, 뭐 원망, 불편, 그 다음에 뭐 수근수근부터 시작해서 무슨 고집 피우는 거, 뭐 화내는 거, 뭐 원망, 불평, 막 죄된 육적인 품성들이 많잖아요. 이것이 죽어져야 돼, 이것이. 그리고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성령의 열매들이 보이기 시작해야죠. 이런 증거들이 연단을 통해서 생겨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이 열릴수록 좋아요. 그리고 마지막 연단의 끝은 복이다. 마침내 복을 받습니다. 네 번째 27절 한번 읽어보십니다. 자,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줘요. 어떻게 바꿔주느냐? 야야, 네 이름 뭐냐? 몰라서 물었을까요? 질문. 하나님께서 야곱인지를 몰라서 물었을까요? 알고 물은 거예요. 근데 왜 물었을까요? 자기 스스로 대답하게 하는 거예요. 야곱이란 뜻이 뭐라고요? 사기꾼이란 뜻, 사기꾼. 나는 지고는 못 사는 자예요. 나는 지고는 못 살아요. 발뒤꿈치 잡고 나왔다니까요. 내가 1등 될래요. 욕심쟁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야곱이다 이런 말은 하나님, 나는 욕심쟁이에요. 이기주의자예요. 사기꾼이에요. 이런 말이거든요. 자기 입으로 고백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뭘 하시느냐? 이름을 바꿔줍니다. 그 인격을 바꾸세요. 이름을 바꿔요. 존재 자체를 바꿔요. 그래서 야곱이의 신앙생활의 첫 출발은 어디냐? 변화된 출발은 약복강가. 그래서 자기가 그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났다.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 비로소 연단받고 하나님을 깨달은 거예요. 믿습니까? 예. 이래도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아니에요?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어요. 그리고 그에게 이제부터 내가 너를 대신해 싸워줄게.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나는 너를 보호하는 하나님, 너를 위해서 싸워주는 하나님. 이제부터 너의 이름은 이스라엘이야. 그런데 놀랍게도 이 이름이 민족의 이름이 되죠. 야곱은요, 비록 사기꾼이었고 허물과 죄가 많았지만 하나님의 손길을 위해서 다듬어진 후에는 어떻게 쓰느냐? 그 인생은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12아들을 통해서 민족이 형성되었고 그 민족을 통해서 다윗이 나왔고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시는 놀라운 온 세상의 구주가 오시는 축복의 조상이 되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이제 우리 안에는요 다 연단이 있어요. 목사인 저에게도 고난이 있고 연단이 있어요. 이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죄 지었습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그것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시고 용서해 주세요. 왜? 아버지 앞에서 죄 지는 거예요. 재판장 앞에서 죄 지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앞에서 실수한 거예요. 내 아버지 앞에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버리시고 죽기까지 해서 나를 사랑하사 구원하신 그 아버지, 내가 부족한 것도 아시고 허물이 많은 것도 알아요. 그래도 끝까지 뭐 하십니까? 버리지 않고 붙잡잖아요. 붙잡아. 그런 손길 안에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너무 발버둥 치지 마세요. 집착을 좀 내려놓으세요. 막 그렇게 해요. 그럴 필요 없어요. 잠깐은 그렇게 해. 화날 때도 잠깐은 해. 원망이 올 때도 잠깐은 해. 슬퍼할 때도 잠깐은 해. 그러나 거기에 함몰되지 말라 이거예요. 이게 성장이고 성숙이다. 슬펐습니까? 그러나 슬픔도 적당히 하라 이거예요. 힘들었습니까? 힘들다. 그래도 적당히 하라. 적당히. 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데 빨리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 모든 것도 몰아내야죠. 매어달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적인 흔적, 변화의 흔적, 성숙의 흔적, 성장의 흔적을 남기셔서 여러분 고난 연단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 불평해서 망했어요. 가나안의 축복 못 받았어요. 구원은 받았어도. 그러나 우리들은 반드시 딛고 일어서서 야곱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야곱의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하나님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림교회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2주간에 걸쳐서 우리를 깨뜨리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나를 깨뜨리실 때 지금도 다루실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주님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힘이 되어서 고난을 딛고 일어서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믿음과 신앙으로 성장하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